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난 6월 1일 날 6월 1일자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날 수요일 날인데 산에 갔다가 삼을 하나 보고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때 찍은 거는 한 10년 근쯤 되는데 그거 씨가 한 30개 달려 있어 가지고 지금 캐버리면은 씨가 아직 익질 않았는데 열매가 다 익질 않았는데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씨가 다 여물고 익도록 기다린다고 그냥 두고 왔어요. 아마 빠르면 한 달 아니면 한 2달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8월달 우리 제주도 힐링 영성 캠프가 있는데 그 존으로 나누어서 가면은 아마 다 씨가 여물지 않는 생각하고 따면은 그걸 좀 이번엔 가면은 캐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물론 이제 돌 뿌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곡괭이 가지고 작은 곡괭이 가지고 살살 그거 해야 되는데 생각에는 그 전이라도 기회가 되면은 거기 말고 거기서 한 10km, 한 15km 떨어진 데 가면은 한 4년근 정도 되는 한 4년생쯤 되는 좀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린 것은 한 5, 60포기, 많으면 한 100여 포기가 되는데 캐진 않고 어리니까 캐진 않고 싹은 그냥 두고 뿌리만 이렇게 한번 흙을 그대로 두고 싹이나 뿌리는 그대로 딱 흙만 긁어내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한번 땅 속에 있는 그 뿌리를 드러내가지고 한번 찍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니까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천국에 보화 찾는 것처럼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감추어진 보화요?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충 축tuk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경을 써서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 또 집중해서 보면은 보일 수 있어요. 찾는 거죠. 찾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산이나 들에도 마찬가지고요. 강가에서 좋은 돌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을 찾는 분들도 주로 이제 여름에 홍수가 확 나가지고
큰 물이 막 황토 물이 급류가 막 쓸어가면은 그 바닥을 한번 확 뒤집어 놔요. 그러면 이제 돌을 찾는 수석가들이 그 강바닥을 꽃갱이 들고 막 살펴봅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땅을 이렇게 파보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돌의 모양, 또 재질, 색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아주 좋은 것을 찾아내죠. 찾아내가지고는 가지고 와서, 가져오면 저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는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니스를 발라가지고 윤곽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돌을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앞에 보고 뒤로 보고 보면서 그 거기에 잘 맞게 정면으로 잘 보이도록 해서 밑에다가 받침을 만들죠. 좌대라고 받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딱 올려놨을 때 또 때로는 그 모양이 어떤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찾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은 천국의 보화도 내가 천국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면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게 아니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걸 내 것으로 삼키어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뭔가를 이룬 사람, 또 세상 말로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일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열정적으로. 대충 하는 건 없어요. 스포츠, 그 다음 예능 마찬가지고요. 어떤 학문에 대한 것, 어떤 기술에 대한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이나 발명에 대한 것도 끝없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정력을 다 쏟아 막 쫓아갈 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하늘에 대한 부활을 그냥 쉽게 그냥 찾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 아무 데나 막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막 죽게 만들진 않으셨다고요. 왜? 그 자체가 뭐합니까? 귀한 것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인데 그냥 길가에 막 내버려 두시진 않다고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천국의 보화를 찾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데는 자세히 살피면서 때로는 묵상도 하고 때로는 연구도 하고 때로는 살펴볼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얻는 값싼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이 그저 쉽게 적당히 해서 얻어지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것은 너무 값싼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적당히 뭐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저 입으로 주여 하기만 하면은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땀이나 노력,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나가되, 열정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전부 보아왔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여기 보화가 있네요. 그냥 보화를 그냥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부터 하면 그 밭을 산다고요. 자기 모든 몽땅 다 드려야 된다고요. 그대의 말씀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좋은 진주 하나를 보면 그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왜? 자기 재산 전체보다가 진주가 더 귀한 것이니까. 그것도 귀하죠.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해요. 그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보화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비교, 이거 뭐 내가 몽땅 다 비교해도 그건 비교되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드리면은 천국의 보화는 사요.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세상 값으로 환산해가지고 뭐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5천만 원 1억이든지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가지고 가면은 주님은 그걸 사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자, 이거는 그 절대 가치를 따지는 안 해요. 이게 절대 가치가 500만이다, 1000만이다, 1억이다 이런 가치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전부를 다 드리는 내 정성, 내 전부를 드리는 그 생명을 드리는 그 드리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로 말씀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너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러죠.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얼마만큼 어려우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요. 왜? 다 내려놓으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그러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가 다 내놓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것이 자기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거든요. 이걸 다 많이 내놓았다니. 일부 내려놓으면 하겠는데요. 다 내놓는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많이 가진 부자만 어려운 건 아니고 누구도 어려우냐면 없는 사람도 어려워요. 없는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어려워요. 왜? 나는 요거 한 조각이 전부인데 몽땅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내 세상적인 삶에 대한 것이, 육신적인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욕심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걸 못 내려놓는, 못 가지는 거예요. 왜? 내 걸 다 들여서 사야 되는데 그걸 다 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바닥에서 아름다운 돌을 찬 수석가나 산속을 헤매면서 산삼을 캐고 더덕을 캐고 도라지를 캐는 그런 신만이들이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산 계곡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그 다음 또 큰 숲속을 지나가지고 가시덩굴 지나가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냥 쭉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잘 살펴보면서 싹 다니는데, 살펴보지 않으면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거죠. 발로 밟으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게 보화를 주신다는 그 마음, 보물을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피면서 나가고 내 것 희생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주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대한 보화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인정하시라고요.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귀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가 하늘의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땀과 눈물과 피를 들인 희생을 해야 돼요. 거저 주지 않습니다. 거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값없이가 아니고 주님이 그 비싼 값을 지불했는데 이제는 내 걸 몽땅 다 들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내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기 풍족하게 있으면은 은혜를 느끼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럼 누가 빵을 준대요. 떡을 준대요. 과일을 준대요. 그럼 그게 인사적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내 가슴 깊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언제 그렇게 느껴지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그때는 그 빵 한 조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빵 한 조각. 그죠? 된장국 한 그릇 밥이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내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새옷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잠바 하나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욕심으로 채웠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느끼지 않는 거죠. 내가 세상에 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기쁘냐면은 내가 세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할 때, 이걸 내려놓을 때 그게 귀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참아. 하늘의 보화를 취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귀한 보배로운 것을 보고 깨닫고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땅에 있던 모든 것 다 들여서 그 하늘의 보화를 정치하고 사는 자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발견한 자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신령한 천국에 대한 보화를 찾아서 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